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10장 25절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10장 마지막 절까지인 거죠. 그 세 번째 설교 중에 7장은 또 따로 독립해서 성전 설교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전 설교의 주 내용이 뭐냐면 헛된 성전을 믿는, 성전을 신뢰하는데 그게 헛된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성전 설교의 반응이 26장입니다. 그래서 26장은 26장 2절을 가보면 성전 뜰에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성이 저주거리가 되리라 하고 예언하면서 논쟁이 붙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7장하고 26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하신 말씀하고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00몇 년 전 이야기인데 500년이 지난 500 몇십 년이 지난 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저들은 이 헛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에 이 실로의 운명과 같아질 것이다 하는 설교가 7장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실로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에 보면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사시대에도 계속 그랬고 사무엘상에도 사무엘 시대에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요시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622년 요시야 왕 때 모든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다 폐쇄했어요. 이 지방에 있는 성소들이 전부 다 우상의 소굴이었거든요. 원래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성소는 한 군데 예루살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수많은 성소들을 세웠던 거죠. 그 높은 산마다 푸른 나무 밑마다 다 제단을 쌓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높은 산 같은 데 보면은 어디에 뭐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뭐 이렇게 그 무슨 치성 드리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걸 다 폐쇄를 시키고 이제 성전을 말하자면 청소를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냐를 열왕기에는 설명도 나와요.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편안하게 가도록, 하나님께 가도록, 그래서 일찍 데려가서 30대. 그런 걸 보면 장수한다고 복이고 단명했다고 저주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12제자는 장수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 요한, 그죠?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는 다 6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순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 입을 꼬매야 돼, 그죠? 전때 성경은
장수를 축복의 기준으로 보지도 않고 부도 마찬가지지만 요시야는 30대에 죽지만 성경은 요시야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윗 이래에 없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도 요시야에 못 미쳐. 히스기야도 실수를 했죠. 히스기야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외에 여호사밧이야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실수로 유다가 온통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시야 같은 사람은 다윗 이래 없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자 그 아들 때에서 바로 이어받은 아들이 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말하자면은 그 아버지가 철폐했던 각 지방의 성소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그래서 이 성전이 너희가 무시한 이 성전이 과거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처럼 그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을 때는 성전 건물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시절로 돌아간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쭉 다시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온갖 세상에서의 온갖 죄를 저지르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은 다 용서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그런 사람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신앙적인 삶을 못 살았으면 회개부터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도 없이 그냥 예배만 거창하게 드리면 제사만 거창하게 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완전히 실로처럼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 에레미야의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로 보였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예배와 생활 예배가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것, 회개를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로 3절 중반까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마당이나 교회 입구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선포하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개신교 이 신약 시대의 개신교는 예배와 설교 말씀이 통합되어져 있지만 구약 시대의 성전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하며 제사만 하면 되느냐 하고 지금 그 문에 들어가는 그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어라 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 말씀 듣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졸더라도 예배당에서 졸면은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일리도 있지만 한편 그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 듣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건 참 곤란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3절 중반서부터 7절까지 이어져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길과 행위, 즉 저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을 바르게 해야 이곳에 살게 한다. 이곳에 살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살게 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계속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저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열왕기 하에 가보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와 싸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에 있으면은 안전할까요?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제 멋대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지는 않다. 그건 거짓말이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길과 행위인 거예요. 길과 행위라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과 자세와 삶의 기준과 하여튼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길과 행위는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 반대로 압제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이곳에서 흘린다 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제사를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자로 둔갑시켜서 저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는 거죠. 겸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의를 어기는 것이다. 이것이 길과 행위이다 말이죠. 근데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도 하고 해야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정의를 행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근토록 준 땅이니라. 가나안 땅에 살게 한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처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시대에 좀 더 에레미야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을 하던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를 보면, 신명기 같은데 다시 율법을 말하는 데를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라는 말을 이미 오래전에 100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도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으니까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특히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전이라라고 하는 이 성전의 외형적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죠. 삶이 고쳐지지 않고 외형적인 건물이나 종교 행위들이나 어떤 제도, 이 종교 행위를 할 때 오늘날처럼 오케스트라를 등장시키고 교회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고 예배드리는 열기가 엄청나고 막 여기가 천국 같은 그런 열기 속에서, 또는 반대로 장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인 거죠. 삶의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 삶이 변화되고 삶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즉 삶의 열매, 생실의 열매가 있는 예배자들이 교회 예배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둘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다른 신을 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헛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4절과 8절을 이어서 보면 이 4절에서 말했던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이게 8절에서 보면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라고 또다시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무익한 거짓말, 이걸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로 말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 뭐가?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 야고보식으로 말하면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일 경우.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죽은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없는이라고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신앙이 없어 라고 한다는 거죠. 왜?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 삶은 점집 찾아가고 뭐 별짓 다 하는데,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분이 아는 신앙인이, 신자가, 우리 교인이 아닌 그 신자가 타로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삶은 그따위인데 교회에서 권사 집사면 뭐예요? 기도를 천산유수처럼 하는데 평일날에는 타로점을 보러 가. 이게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 즉 없는 믿음인 거죠. 스스로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 믿음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네 믿음이 안 보여. 입술로 하는 믿음 말고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보여봐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하루를 구원의 확신을 다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하나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들인 거죠.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갖는다, 이 말인 거지.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그거, 그 근거가 거짓 위에 있다고 하면 그건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의 집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8절에서도 또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 이 십계명의 후반부죠. 이런 거 다 어기고 또 바알에게 분향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타로점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는 거죠. 바알을 따르고 다른 신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말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말은 반문이잖아요. 그건 거짓된 행위다. 그러니까 8절에 대한 설명이 9절 10절이에요.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놓고 뒤쪽으로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함으로써 그 모든 행실의 잘못을, 그거를 포장하는 거죠. 그 남들이 보면 교회 와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눈 감고 손 올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와,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데 뒷구멍으로는 그런 그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죠? 삶의 예배가 빠져버리면 교회의 예배가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11절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도둑의 소굴처럼 만든 것이지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지 않고 진실한 삶이 함께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드디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뭘 봤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인 것을 봤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다 예레미야의 설교예요. 이런 설교 하면은 참 사람들이 싫어하기는 하겠어요. 그죠? 이런 설교를.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새벽에 녹음된 것을 듣는 분들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 그렇지. 사실은 주일 낮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오는 곳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좀 흔들릴 것 같아. 그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자, 12절로 15절 그 다음 문단이죠. 전체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12절로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실로의 성막이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에 가서 보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실로에서 악을 행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죠?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얼마나 악행을 했어요. 그래도 늘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법궤가 필요해 하고 전쟁에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고, 이런 식이죠. 모든 것을 신앙으로 연결시켰는데 삶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아무 역할을 못해. 근데 희한한 것은 블레셋에 뺏겼는데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는데 다곤이 넘어져서 목이 막 부러지고 난리를 쳐요. 재앙이 막 임하고 독종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왜? 저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 실로에 가서 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봐라. 엘리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로에 가면은 실로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니까 한번 대비해 봐라는 거죠.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실로의 멸망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반면교사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타산지석의 교훈이 된다는 거죠. 저들은 성전에 대한 거짓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로를 봐라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외형적 종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뭐죠? 여호와의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 행한 것처럼 이것도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실이죠.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주장은 열왕기 하에 잘 나와요. 이 열왕기 하와 에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거짓 신앙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형제 에브라임, 이게 뭐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두 토막 내서 갈라져 나간 그 주동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르느냐면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열지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냈다. 뭘 통해서? 아수르. 아수르에 의하여서 722년에 멸망을 하고 에레미야 시대는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남유다에게 너희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서 쫓겨날 것이다. 왜? 너희의 삶의 예배가 악해져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조리 어기면서 성전 예배만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것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을 하고 회개를 해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외형적 신앙. 외형적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오늘 신약 시대는 교회당이겠죠. 이 교회당의 웅장함과 크기와 모이는 숫자의 그 규모, 이런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됨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가 바르게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교회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둘은 쌍둥이 같은 거다. 손바닥의 안과 겉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좀 잘못된 길을 범할 수도 있으나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그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이 둘이 늘 번갈아 가면서 마치 두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그런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설교를 통하여서 저들이 바른 길과 행위를 따라 살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의 웅장함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없는 예배가 되어짐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도 늘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